반갑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갈등 연구 세 번째 강의를 듣겠는데, 세 번째 강의는 고신대 신학과 교의학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우병훈 교수님이 탐욕으로 갈등하는 영혼,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많은 경청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자리를 빌어서 시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규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구시누스의 설교의 한 부분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9.8.10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로워져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구시누스가 설교 중에 자신을 참 겸손하게 낮추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인간의 영혼이 탐욕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이 발제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구시누스의 영혼론의 중요성입니다. 아구시누스는 386년 8월에 회심을 했습니다. 네, 8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8월인데 몇 년쯤 됐습니까? 회심한지. 지금 아구시누스 회심 몇 주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계산을 또 저는 이런 걸 해봐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런 걸 1635년 됐네요. 올해가 아구시누스 회심한 지 1635년 된 해인데, 회심한 이후에 아구시누스는 영혼을 다루는 세 작품을 썼습니다. 독백, 그 다음에 영혼 불멸, 영혼의 위대함이 이제 세 작품인데, 이 작품을 영혼 3부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한 아구시누스가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영혼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 그런데 영혼이라는 이 주제는 아구시누스의 그 초기 연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주제였어요. 그래서 아구시누스의 사상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이 독백이라는 이 작품에서 그 이제 대화가 나오거든요. 예, 대화가 나오는데 아구시누스와 또 이제 자신의 이성과의 어떤 대화인데, 무엇을 하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라틴어로 deum et animam scire cupio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영혼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원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시누스가 일평생 추구했던 주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주제와 또 이 영혼을 알고 싶다는 이 주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됐다는 것이죠. 영혼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구시누스는 일평생 이제 천착했고, 그의 사상의 다양한 주제들과 이 영혼론이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아구시누스의 영혼 갈등이라는 주제에 초점 맞춰가지고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 아구시누스의 이 영혼론의 개요를 좀 이제 다루고자 해요. 그래서 아구시누스의 영혼론이 어떤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런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제가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이 아구시누스에 따르면은 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모든 생명체들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식물, 동물, 또 인간, 뭐 이런 존재들은 이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영혼은 소울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구시누스는 이걸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무스라는 말은 좀 독특하게 인간의 영혼을 지칭할 때만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인간의 영혼은 그냥 두루 아우를 때는 아니마라는 말을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구시누스는 이제 영혼을 단순히 비타,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특별히 식물의 영혼을 가리킬 때 생명 이렇게 가리킵니다. 식물의 영혼은 식물의 몸체에 생명을 주고 또 영양분을 얻게 하고 자라고 재생산하도록 그렇게 하죠. 또 동물 안에 있는 영혼은 식물 안에서 작용하는 이런 기능에 더해 가지고 감각과 욕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 안에 있는 영혼은 이성혼이라고 불리는데, 예, rational soul, 이성혼이라고 불리는데,
식물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뿐만 아니라 동물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안에 독특하게 사고와 의지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 것이죠. 특별히 인간의 경우에 영혼이 뭐냐 했을 때 육체를 지배하기 위해 맞춰지고 참여하는 이성의 어떤 실체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뭔지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다양하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때로는 뭐 생명이다, 때로는 뭐 사고와 의지의 근원이다, 뭐 또 육체를 지배하는 어떤 이성적 실체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린 것이죠. 영혼은 이 육체의 모든 부분에 다 있어요. 예. 또 개별적인 육체의 각 부분에도 전체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체의 한 부분을 만졌을 때 영혼 전체가 만져지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정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탁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주먹을 탁 쳤을 때 내가 이정규 목사님의 주먹을 쳤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정규 목사님과 인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수를 하면 내가 이정규 목사님의 손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정규 목사님과 악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 터치해도 전체를 다 이제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다 만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왜? 이 육체 전체의 영혼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영혼은 육체의 존재 방식과는 전체 단어 방식으로 또 현존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비물질성인데요. 젊은 시절에 아우시누스는 당시의 지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막 희미한 그런 어떤 유령의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주 미세한 가루, 빛체로 된 가루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영혼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영혼이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게 됐죠. 예. 특별히 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영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또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영혼은 물질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특별히 밀라노 시절에 다시 말해서 387년 3월 초부터 388년 상반기에 다시 말해서 해심한 이후에 이 몇 년 동안에 아구스티누스는 이 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됐어요. 영혼은 더 이상 이 미세한 물질로 인식되지 않고요. 영혼은 실존 방식이 존재하는 방식이 아주 고유하기 때문에 영적이다 불린다는 거예요. 그 고유한 특성이 뭐냐면은 물질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물질 안에 어디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고 동시에 물질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그렇거든요. 이 육체 안에 있어가지고 육체에 영향을 계속 미치면서도 또 육체에 어디서든지 존재하면서도 육체와는 또 독립되어 있죠. 예.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 어디에나 존재하시지만 또 독립되어 있죠. 세상으로부터. 그죠? 예. 그래서 이 영혼과 또 하나님의 어떤 공통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 영혼은 길이나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이 없고 또 큰 부분, 작은 부분, 뭐 많은 부분, 적은 부분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혼은 비물질적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가변성과 육체와의 결합인데 영혼이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하나님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영혼이 결코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영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영혼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영혼이 변한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아는 거예요. 가변성. 예, 가변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가변적이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영혼은 어리석다가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정규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 어리석었는데 이정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지혜롭게 되는 특별히 요즘 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잠언 지혜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이게 영혼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영혼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다가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또 영혼이 뭔가를 의지하다가 의지하지 않게 된다든지 뭐 이런 성격 그런 것들은 영혼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영혼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을 영혼과 똑같게 볼 때도 있어요. 인간은 곧 영혼이다. 그런데 많은 곳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의 문제를 설명할 때 특별히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겠느냐 했을 때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성자에 따라서 지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초기에는. 예,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안에서 굳이 찾는다면은 육체라기보다는 영혼일 것이다. 영혼. 예.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마니교는 하나님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코가 있고 이가 있고 뭐 수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원받았다 했을 때 특별히 영혼이 그걸 잘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 물론 이제 육체도 하나님 형상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마니교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윤회설과 관련돼서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구스티누스 당대에는 마니교나 플라톤주의 전통에서 이 영혼 윤회설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영혼 윤회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생전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아내냐에 따라서 다양한 동물의 몸으로 환생하는 거죠. 그래서 생전에 좀 나쁘게 살았으면 뭐 바퀴벌레로 환생한다든지 쥐로 환생한다든지 아까 또 막 머리가 이상하게 달려 있는 그런 동물 그죠? 꽉 찬 동물 그런 거로 환생을 한다든지 이러는데 또 이제 착하게 살면 좋은 동물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지고 아주 좋은 동물로. 근데 이제 포르피리우스라는 또 신플라톤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신플라톤주의의 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죠. 플라토니스와 함께. 이 사람은 또 이걸 조금 수정해 가지고 인간의 영혼은 동물로 환생하는 법은 없고 다른 인간의 몸에서 환생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 윤회설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불교가 이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어쨌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마니교와 플라톤주의도 역시 그런 영혼 윤회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아마도 인도에서부터 이런 사상이 왔을 수 있겠죠. 예, 불교가 더 앞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구스티누스는 또한 당시에 오리게네스의 견해라고 알려진 그런 사상을 두 가지 비판하는데요. 첫째는 모든 악한 자의 영혼과 악마조차도 어느 정도 벌을 받다가 결국엔 다 지복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뭐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만유하해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다 구원받는다. 악마조차도 그런 주장했는데 그거는 아구스티누스는 틀렸다고 본 거예요. 또 오리게네스는 당시에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오리게네스가 정확하게 주장했다기보다는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이 주장했는데 영혼이 행복과 불행을 끊임없이 번갈아 겪으면서 일정 세계의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 속에서는 영혼이 불행하게 살았다가 그 세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세상에서는 영혼이 또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틀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이런 두 사상은 성경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참된 복을 빼앗아 버리는 사상이다. 이게 나쁜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복과 불행은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성도들이 굉장히 참 불안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악마조차도 다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혼 윤회설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와 비슷한 어떤 오리게네스 주의자들의 견해도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구스티누스가 뭐라 말했냐면 네 가지 견해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영혼 유전설이에요. 인간 영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냐 했을 때 영혼 유전설은 부모로부터 이제 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로부터 영혼도 물받는다. 그다음 둘째 견해는 영혼 창조설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출생할 때 그때그때마다 계속 새롭게 영혼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출생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영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간의 영혼을 이제 한 번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한 번에 다 미리 만들어 놓고 어디 이제 비밀스러운 장소에 다 대기시켜 놓고 계시다가 인간이 새로 태어나면 이제 이렇게 파견하는 영혼을 이렇게 딱 세상에 가서 너는 저 육체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이제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 네 번째 견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 어디인가에 만들어 놨는데 새로운 이제 육체가 태어날 때마다 인간이 그냥 들어간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냥 뭐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는 이 셋째, 넷째 견해는 맞지 않다. 이 영혼이 원래부터 다 만들어졌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본 거죠. 그 다음에 둘째 견해도 좀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영혼을 그때그때 창조한다 그러면은 인간은 모든 인간 다 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있는 영혼을 창조하시는 거냐? 뭐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첫째 견해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영혼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면 영혼은 물질적인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국은 어느 한 가지 학설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영혼은 숫자가 몇 개냐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별의별 고민을 다 했죠, 여러분. 영혼이 하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많이 고민했는데 만약 영혼이 하나라면 이 세상 전체 영혼이 하나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영혼이 불행한 셈이 되는데 하나의 영혼이 어떻게 동시에 행복하고 불행할 수 있느냐 동시에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영혼이 여러 개다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 개다. 왜 이상하게 봤을까요? 이 영혼은 굉장히 순수하고 뭔가 좀 이제 어떤 뭡니까 나눠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체라고 본 거든 나눠질 수 없. 그렇다면 영혼이 여러 개라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죠? 나눠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답변하기를 곤란해하는데 나중에 이제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구스티누스가 뭐 분명하게 말은 안 했지만 영혼들의 종은 하나고 종류는 하나고 숫자는 여러 개라고 보았다. 뭐 이렇게 이제 적당히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면서 답을 하지 않아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구스티누스는 영혼이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 안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영혼이 우리 뇌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내 가슴 안에 있을까요? 아니 영혼이 뭐 여기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혼은 우리 육체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구스티누스는 육체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육체 안에서만 갇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지고 아구스티누스는 그의 어떤 이제 동양인이자 자기보다 나이가 좀 어린 에보디우스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에보디우스는 영혼이 육체 전체에 이제 퍼져 있다 주장해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만져도 몸의 어느 부분을 만져도 촉각이 이제 발생하니까 영혼이 신체 전체에 퍼져 있다 이게 보는데 아구스티누스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영혼이 피가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 온몸에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은 도마뱀을 봐라. 도마뱀을 꼬리를 딱 자르면 도마뱀 몸체가 막 움직이고 꼬리도 막 움직이잖아요. 막 그러면은 꼬리가 이쪽에 막 움직이를 보는 것을 보면 또 그 꼬리를 막 만지면 꼬리가 막 팔짝 뛰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쪽에도 영혼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영혼이 도마뱀 몸에 전체 퍼져 있으면은 그때 영혼이 나눠진 거냐? 그러니까 영혼이 피가 우리 몸에 퍼져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퍼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재미있는 진의 예화를 들어요. 진의 그 아구스티누스 그 제자들이 굉장히 좀 장난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해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그 진해를 이제 여러 둥문을 나눈 거예요. 5둥문을 나누니까 5둥문의 진해가 막 돌아다녀 지 맘대로. 그러니까 영혼이 이 진해 몸 안에 다 있다고 한다면 진해 몸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그 나눠진 영혼이 나눠진 건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러면서 영혼이 한편으로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재밌죠, 여러분? 독특하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 재밌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세계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구스티누스는 이 세계 전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세계 전체도 어떤 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계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는 말하지 못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계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해요. 이 세계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근데 아구스티누스는 잘 모르겠다고 일단 이야기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혼이 최고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결한 사랑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구스티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지는데 육체는 이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형상을 이제 가장 잘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육체보다는 영혼이 이제 뭐랄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합일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이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원천이시고 정신의 빛이시고 행복의 수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자신의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께 참여함으로써 지혜로워지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이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혼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하나님께 참여하게 되겠죠. 그렇죠? 세상의 빛이 하나님께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혼은 굉장히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제 논문의 두 번째 파트인데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이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갈등하는 인간에 대해서는요. 일단 아구신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혼이 이렇게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왜 영혼을 하나님 피해서 달아나냐 했을 때 인간 안에 여러 욕망들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고대 그리스 문헌이나 또 로마 문헌에서 인간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는 책의 그 9권에 보시면 아가멤논의 갈등, 아킬레우스의 갈등, 또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갈등 이런 것이 막 나와요. 또 플라톤이 쓴 프로타고라스의 352의 B에서 D를 보시면 이 소크라테스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소크라테스가 질문해 프로타고라스라는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소피스트에게 질문해요. 인간은 뭔가 참된 것을 아는데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그 참된 것을 실천을 못 하는데 그렇다면 이 참된 것을 알아도 인간은 그대로 살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프로타고라스가 그것은 참된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참된 것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자기 동의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사상,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사상은 인간이 참된 것을 알면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아직 참된 것을 몰라서 나쁜 짓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정말 알면 절대 도둑질을 안 할 텐데 아직 몰라서 도둑질을 한다 이런 것이죠. 굉장히 좀 주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크라시아 문제를 다뤄요. 아크라시아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행위가 더 좋고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를 행해야 된다.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요. 도대체 이런 암과 행함의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것을 아크라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을 때 그 이제 차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에 동의해요.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약간은 좀 이제 비틀면서 때로는 알아도 여전히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이제 체화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아크라시아 주제가 나오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여전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이 갈등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뭐 고대 문헌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도 역시 나오고. 그럼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이 인간이 갈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구스티누스는요, 인간이 갈등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갈망을 아구스티누스는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콩쿠피스켄티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욕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 논문에서 일단 탐욕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탐욕을 원죄와 구분하지만 때로는 이 두 가지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가 생각했을 때 원죄란 뭐냐 했을 때 그 탐욕이란 거예요. 탐욕. 특별히 초기 작품에는 탐욕을 아담과 연결시키지 않았지만 후기 작품에서는 이 탐욕을 이제 원죄가 깊이 연결시키면서 결국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탐욕이 들어오게 됐다. 오늘 어떻게 보면 참 제 논문이 또 우리 조윤호 박사님의 논문과 또 우리 배정훈 박사님의 논문과도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 예. 탐욕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육신의 충동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 또 원죄에 대한 형벌도 탐욕이라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탐욕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또 죄지은 인간의 형벌이 또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영혼의 본성이 비틀어져 가지고 탐욕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탐욕의 본질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혼의 경향성이죠. 그죠? 예. 탐욕은 육이 영을 거스리는 내적인 분열이고 또 죽음을 끌어들이는 파멸적인 불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탐욕에서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394년경에 쓴 로마서 미완성 해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로마서 주석인데 미완성 작품이죠.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는 탐욕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탐욕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견해가 좀 계속 지속되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을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과 문자 이런 작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생애 말년에 제론고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게 참 재밌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작품이 100권이 넘잖아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책을 100권만 넘게 쓰시면 돼요. 100권 넘게 134권인가 143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그 많은 책을 또 제론고에서 다 다뤄요. 죽기 전에 내가 초기에는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뭐가 좀 잘못됐었고 뭐 이 책은 이런 부분이 계기가 되어서 쓴 책이고 이러면서 자기가 쓴 모든 글에 대해서 또 다시 논하고 주고 이 사람이 야 참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초기에는 이 로마서 7장 후반부의 나를 뭡니까 불신자라고 봤는데 사실은 이게 신자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영적인 사람도 역시 여전히 탐욕에서부터 해방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신자 안에도 탐욕의 잔재가 늘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통해서 탐욕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은혜를 통해서 탐욕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제가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영혼이 탐욕에 빠지는 양상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고백록에 보면 이 영혼이 탐욕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와요. 일단 첫째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린 아이들도 탐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눈짓과 뜻에 쉽게 따라주지 않는 어른들을 막 때리거든요. 예. 저도 우리 딸한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예, 이게 눈짓을 줘요. 아빠 막 저거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안 주면은 막 때리고 차고 하죠. 막 그렇게. 예.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네. 그 다음에 또 첫 아이가 동생을 시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보면 이 첫째 아이가 이제 같이 놀고 이제 엄마 옆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엄마 젖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 거 보면 옆에 가지고 막 해코지 한다는 거야. 막 긁고 막 때를 쓴다는 거예요. 왜 내 젖을 빨아먹어 이러면서 엄마 젖은 내가 독점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그렇게 이제 시샘하는 거예요. 동생을. 그런 경우 많죠. 그죠? 네. 그런 걸 보면 어린아이들도 탐욕에 빠져 있다. 원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예, 어린이들은 어떠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어린 시절에 연극에서 본 것을 막 흉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연극에서 다른 사람 막 속이고 이런 것을 다 따라하면서 자신의 선생님 뭐 또 부모님 막 속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역시 또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죠. 특별히 막 부모님의 곡간 식탁 이런 것들을 막 도둑질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막 음식이 굉장히 좀 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음식을 함부로 부모님 몰래 먹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네. 우리 집은 뭐 제가 오히려 아이들 몰래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아빠 냉장고에 안에 있던 뭐 아이스크림 어디 갔어? 뭐 이런.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는 부모님 몰래 뭐 음식을 먹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시기였어요. 뭐 루터도 그런 이야기. 16세기 루터도 부모님 몰래 호두 2알을 훔쳐 먹었다가 뭐 진짜 아빠한테 죽도록 얻어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예,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도 역시 부모님 몰래 이제 음식을 막 도둑질하고 먹었는데 자기가 먹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막 음식을 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또 때로는 그걸 막 경쟁을 한 거예요. 막 누가 부모님 음식을 더 많이 훔쳐오는지 막 경쟁하자. 그러니까 헛된 영광에 빠진 거죠. 아까 우리 배정훈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헛된 영광에 빠져가지고 막 경쟁한 거예요. 이것을 두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이들이 다 뭡니까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이 자기들 놀이에 자신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챙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훔치기 놀이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고 싶은 욕심에 져서 막 속임수를 써가지고 막 이기고 했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다 회상하면서 고백록에 이제 적어 놓거든요. 예. 그런 모습을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과의 승부에는 이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승부욕에는 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승부에는 이겼지만 승부욕에는 졌다. 고백록에 2권 이제 2권 9장에 보시면은 2권 4장 9절에 보시면 참 이 배설이 장면이 유명한데요. 배를 훔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맛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돌배, 맛없는 배였는데 그것을 막 훔친 거예요. 먹고 싶어서 훔친 것이 아니고 도둑질과 그 죄악을 향유하기 위해서 훔쳤다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심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보십시오 제 마음을. 하나님 보십시오 제 마음을. 그것은 저 10년의 밑바닥에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제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저 순간 그 마음이 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그 배설이 할 때 그저 악인이 되고 싶었고 제 악의의 원인은 악의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악의가 추잡했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자멸하기를 사랑했고 저의 결손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결손을 잊게 만든 대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저의 결손 그 자체를 사랑했으니 저는 추루한 영혼이었고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에서 파멸로 튕겨나간 영혼, 파렴치하게 무엇을 탐한 것이 아니라 파렴치 자체가 되어 탐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참, 굉장히 자신 안에 있는 그 탐욕을 깊이 있게 성찰한 거죠. 그죠? 이 유명한 구절에서 아구스티누스는 탐욕의 본질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본질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멸하기를 사랑하고 결손 그 자체를, 자기가 못 낳은 그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추루한 영혼이 되기를 사랑했던 거죠. 탐욕은 결국 왜곡된 자기 사랑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망가진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을 아구스티누스는 깨닫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배설의 경험을 더 깊이 탐구하면서 아구스티누스는 뭘 발견하냐면은 범죄하는 자들의 우정이 범죄자들에게 쾌감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구스티누스가 굉장히 독특한 이제 표현을 쓰는데 라틴어로 이니미카 아미키티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답지 않은 친구다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unfriendly friendliness. 무슨 뜻일까요? 우정의 결속을 통해서 더 큰 탐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랬을 때 그 우정이 도대체 어떤 우정이냐 했을 때 우정 같지 않은 우정이란 거예요. 친구답지 않은 친구다움. 우정 같지 않은 적의에 가득한 우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이니미카 아미키티아. 특별히 젊은 시절 아구스티누스를 가장 괴롭힌 탐욕은 성욕이었어요. 이 여러분 또 아구스티누스가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탐구를 하거든요. 16살 때부터 성욕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아들이 16살인데 요즘 너무 자세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중3 아이들 진짜 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중3 고1 아이들. 이 아구스티누스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욕의 광기가 제 위에서 호를 쥐어 저는 그 앞에 완전히 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 세욕으로 말하자면 인간적 불명예라는 방종으로 그치지만 당신 율법으로는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욕이 뭐 지나치다 이러면은 그냥 불명예 정도, 뭐 방종 정도로 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이게 불법이고 탐욕이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묘사해요. 그때 이제 16살 때 자기가 이제 세욕에 빠져서 살아갈 때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어떤 패거리와 바빌론의 한기를 쏘다니고 다녔는지 진흙탕 속을 마치 계피향과 값비싼 향유 속인 양 뒹굴고 있었는지 보십시오. 또 제가 무엇에 단단히 매달릴수록 눈에 안 보이는 원수는 제게 발길질하여 그 한가운데로 쑤셔 박았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쉽게 유혹당하는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유의에 빠져 진지함의 절도를 넘어서서 갖가지 감정의 허랑방탕 속으로 고삐가 풀리기만 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회심이 지연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구 때문이다. 성적인 탐욕을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성욕 때문에 출세욕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욕이 딱 이제 우리를 얽어매고 있으니까 다른 욕망들도 같이 이제 굴레가 돼가지고 그 안에 이제 계속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신궁론에서는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궁론에서는 에덴에서 죄가 없을 때는 성욕이 이성에 완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인간의 성기조차도 그냥 자기가 이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남녀 다시 말해서 부부가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성욕이 딱 일어나도록 그렇게 딱 하고 나머지 순간에는 성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성욕이 막 그냥 불끈불끈 막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구스티누스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회심 시에 이 영혼의 갈등을 심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안에는 옛 의지와 새 의지가 계속 충돌하고 있었는데 이제 의지가 쇠사슬에 묶인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일어날 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졸음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정욕에 묶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고 싶었지만 조금 더 다른 한편으로는 현 상태를 즐기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백록 8권 7장 17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옵소서. 예. 예. 일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놓고서는 지금 말고 이렇게. 예. 논리모도라고 하는데 논리모도 이면 지금 마소서 이런 말. 논리모도. 예. 이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은혜죠. 은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심하는 그날. 예. 언제였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86년 8월이죠. 예. 386년 8월에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지금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가 이제 뭐라고 기도하냐면 왜 지금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 저를 이제 돌이키도록 해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의 추함이 지금 끝나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집어라 이거라는 회심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고 제 마음에 쓰리고 쓰린 뉘우침으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이웃집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로 부르고 자꾸만 되풀이하던 소리인데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예, 톨레레게죠. 저는 겁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고서 성경을 펴들고 거기 눈에 들어오는 첫 대목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시는 것 외에 다름 아니라고 해석하고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섰던 그 자리에 사도의 책을 놓아두었던 까닭입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이 가서 꽂힌 첫 대목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여기 집어들었습니다. 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카이스라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구절하고 비슷하게 집어들었습니다. 폈습니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저는 더 읽을 마음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의 끝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마치 확신의 빛이 저의 마음에 부어지듯 의심의 모든 그림자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논문을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다 됐고. 예. 그렇다면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 뭐였냐? 첫째는 세례, 그다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셋째는 탐욕 그 자체입니다. 예. 세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탐욕의 이제 이 쇠사슬이 끊어져요. 물론 여전히 탐욕의 어떤 잔재는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둘째는 이 설교예요. 설교.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탐욕으로부터 이제 치유받고 영혼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설교자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설교자 자신이 병자이기 때문에 고침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고침받은 설교자는 의사가 되어서 고쳐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설교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탐욕을 막는 은혜의 수단 중에 또 세 번째 뭐냐면 탐욕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주 모순적으로 들리죠. 탐욕이 탐욕을 막는 수단이 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 탐욕이 생길 때 신자는 은혜의 처방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탐내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은 역설적으로 탐심을 갖게 되지만 그 탐심은 또다시 역설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은혜의 약을 찾게 만듭니다. 메디키나 그라티아이, 은혜의 약을 찾게 만들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탐욕이 들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론을 읽겠습니다. 결론 끝에서 1, 2, 3, 4, 5, 6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은혜는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고 맙니다. 은혜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자신을 탐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 의를 사랑하고 기뻐하도록 만들 때에 의지의 폭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영혼을 즐겁게 설득함으로써 은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향해 가도록 영혼 안에 자유의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야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발성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죠. 예. 탐욕의 갈등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매주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와, 필기를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네요. 예. 조윤호 박사님.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예, 톨레레게까지 와. 예.
질문 적어주시면. 예, 질문 적어주시면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전에 조윤호 박사님 질문이 하나 왔네요. 예, 인간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하고 신선 네 가지 견해를 제시할 뿐 말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가지 학설을 취하지 않았는데 예, 모른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이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저도 모른다는 거죠. 예, 저도 모른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견해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영혼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원죄론이 이제 제일 깔끔하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부모로부터 어떻게 영혼을 물려받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최근에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네 가지 견해를 제시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시 첫 번째 견해,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영혼을 물려받는다는 견해를 좀 가깝게 주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이제 견해를 말하진 않았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변방으로 물려낸 종교에 불과했지만 영지주의는 아담과 하와 복음서, 요한의 비전 등에서 창세기 1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창조주가 인간의 영혼을 질투하였기에 육체라는 감옥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의 비전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게 된 것은 아르콘의 계략으로 인간이 계속해서 육체 비슷한 것을 만들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복음 69번에서 71번에 보시면 예, 그에 대한 이제 처방전으로 육체의 결합이 아닌 남녀 영혼 양성의 결합인 신방성사를 제안합니다. 예, 이분은 예, 제가 아는 분인데 이렇게 참 예, 밀교나 좀 이단적인 사상 좀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예, 성 요하네스라는 분인데 이런 거 달리 예, 세상에 정통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육체를 부정하고 영혼만을 중요시하는 영지주의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이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는 어떻게 이제 평가했을까요? 물론 아구스티누스는 뭐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라기보다는 마니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또 마니교가 영지주의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견해에 절대 동의하지 않죠, 그죠? 예, 일단 아구스티누스는 영혼이 죄를 지어가지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그런 견해를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지음 받을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영혼과 육체로 창조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육체 안에서 이제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육체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성이 아니라 탐욕을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영지주의나 마니교와 다른 점이에요. 예, 뭐 신플라톤주의와도 다른 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는 동식물에게 영혼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동의하기는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혼이라는 개념보다 아구스티누스는 영혼이라는 개념을 좀 더 넓게 생각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생명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는 인간의 영혼처럼 그런 영혼을 뭐 식물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구스티누스도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종류를 조금 이제 나누고 이제 식물에게는 이런 생명의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어떤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동물에게는 또 이런 생명의 활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작용하는 것이 있고 인간에게는 이제 이성적인 영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지는지 신학적으로 나눠지는 내용이 있을까? 예,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교통하고 있는가 참 이게 알기는 힘들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17세기나 뭐 이런 데 와서는 영혼과 육신이 우리 이 안에 있는 그 뭡니까 뇌 안에 있는 솔방울처럼 생긴 어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감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동의하기 힘들고 글쎄요.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교감할까요? 너무 영혼과 육체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교감하는 방식을 설명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영혼과 육체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그런 통일체로서 인간을 바라는 것이 적합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우신스도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뭐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고백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죠? 뭐 비극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슬픈 일을 겪지 않기를 원하지만 또 비극을 즐기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탐욕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어떤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쾌감이 일종의 이제 뭡니까 자기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신스는 그런 말을 하죠. 이 비극 작품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릴 줄은 알지만 자기 영혼에 버려진 상태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릴지 몰랐던 그런 자신의 어떤 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극 작품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인 실체를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한계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탐욕과 관련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또 질문이 너무 많네요. 네. 다 질문을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 박창호 목사님이란 분이 또 질문하신 것 좀 하겠습니다. 영혼의 시작을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이해한다면 타락한 영혼의 회복 역시 성령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아구신 설명.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했을 때 아구신스는 항상 성령으로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아구신스의 신학에서 사랑과 성령은 늘 같이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복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구신스의 회심 이후에는 엄격한 금륜주의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현대적으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분은 아구신우스는 즐길 거 다 즐기고 나서는 비난을 하는데 그런데 좀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아구신우스가 성적인 방종에 빠졌을 때 어떤 것이었을까 했을 때 막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쉽게 말해서 막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막 성행위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결국은 한 여인을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동거 생활을 계속 했던 것을 두고 자기가 이제 성적인 쾌락에 계속해서 빠져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일단 결혼 바깥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고 또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이란 것을 특별히 자녀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주신 것을 아구신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과 관련 없이 자기가 이제 성생활을 즐기려고 했던 것을 자기는 이제 반성하거든요. 그럼 왜 아구신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출산과 관련해서만 성행위를 좀 연결시키려고 했냐면은 일단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제 원시 복음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이 출산을 통해서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약속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점을 아구신스는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이제 이렇게 쭉 신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믿는 신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도성이 이제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성이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도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또 출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출산을 하나님 구원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 뭡니까 부부간의 성관계도 출산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산 외에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냐 했을 때 이야기해요. 아구신스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경고를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좀 이런 성적인 어떤 쾌락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구신스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적으로 일하시는지 탐욕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병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 가운데 우선순위고 다루시는지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영혼을 일단 먼저 고치시고 그다음에 육체를 이제 영혼이 육체에 작용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박진기 목사님, 아우슈비츠의 탐욕은 영혼의 질병 재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까.